재물을 먹어 성별할 것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1일 3호 봤고요. 그 다음 재물을 먹어 성별할 것 1일 3호 살펴봤고 1일 36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이규래는 첫 아들로 태어나 영원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택함을 받은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7장 우리 오늘 계속 확인했고요. 영원한 재물 되신다는 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9장 몇 절요? 11절, 12절. 더 구체적으로는 12절. 여러분, 여기 신약 근거가 에, 이게 1995, 97년이니까, 1997년이니까, 이 당시 개론이 나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근거를 들 때 구체적인 구절도 들지만은, 성경 개론 구조도 인용한다는 거,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갈게요. 16장 1절에서부터 8절, 6월절의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구워 먹으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1일 3, 7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자, 신약 해석 한번 볼까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네요. 이 규례는 6월절 양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음, 본문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16장 1절에서부터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 6월절에 제물을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을 이제 누가 정해서 알려주시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곳이죠. 그러면 장차 어디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는지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그 본래 주어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물론 선명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게 결론이 날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선명하게 납니다. 예를 들면 16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6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이 단락도 너무너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를 상세하게 하시고 구약의 그림자도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어찌 소홀하겠습니까? 1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면 여러분 이 택한 곳이 결국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누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후자잖아요. 자, 그러면 6절 또 보세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8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거기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잔치 자리를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2월절 잔치를.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6월절에 그 중요한 음식이 뭔지 알고 계시죠? 뭐예요? 예,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자, 뭐 그리고 또 먹는 방식도 있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도 있고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5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찾아오셨으리라 보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누구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디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어요? 빵을 먹잖아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거는 고린도전서니까 대상이 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벌써 얻은 떡 속에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한 그 떡에 이방인이 거기에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인을 동시에 하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거 신명기에 보면 이거 받는 자들이 전부 이스라엘인데 대부분.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동일한 복음으로 선포가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 놀랍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아,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가 먹는 양식이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니까. 자,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러분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희생되시고 했던 그걸 기념하고 그걸 기억하는 걸까요? 그거겠죠. 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라는 게 물질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명절을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 게 맞냐 하면 아까 누룩 없는 자가 이방인도 속한다 그랬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이건 진리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진리가 곧 양식이 된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의 구별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자, 답은 아까 나왔어요.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누가 정하신 곳?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그 정하신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먹는 양식이 하늘에 속한 진리인데 그 양식을 누가 또 먹게 돼 있다? 예, 이방인이 먹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과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연결을 전체 구조 속에서 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여호와 이름 기억하게 하는 거 바로 성경 기록 목적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음. 아, 그래요. 다음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7절, 사순절, 모순절, 아, 오순절 사건이죠. 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절기규례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0절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서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레위인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노비도 들어가고요. 객도 들어가고 고아도 들어가고 과부도 들어갑니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7.7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아까 읽었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때 첫 열매라는 게 신명기서와 관련해서 보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 열매는 어디에 들어가야만 먹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먹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건데 어디에 가서 먹게 된 첫 양식을 얻은 걸까요?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신 거예요. 하늘에 가셔서 거기서 당신이 뭘 먹은 거예요? 약속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뭘 갖게 된 거예요? 첫 열매를 갖게 된 거죠. 그런 준비가 어디에서 이제 성취되냐 하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이 바로 그 열매 먹는 것으로 그 예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그 생명의 떡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제 강조가 되지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을 우리도 받아 먹는단 말이죠. 뭘 받아 먹죠, 저희들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온 양식, 바로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먹는 게 의미가 있어지나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먹는 것이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 첫 열매가 되므로 이방이든 유대든 간에 그게 전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야말로 축제에 필요한 음식이 되나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애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이른바 뭐 요즘 말로 식탁 교제라 그러죠. 어떤 그런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문화가 이런 깊이를 집에서 식사하면서 부활의 철전매가 떠오르지는 않는다고. 아, 혹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거 먹고 주의 선한 일 하고 뭐 이런 통상적인 기도만 하지 어마어마하게 신명기에서 준비해 놓았고 그게 아들을 준비해서 무슨 사건으로 죽고 사셔서 하늘에 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당신이 아버지가 주는 걸 먹는 것하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 뭐 안 보게 하시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보게 하시면 뭐 시쳇말로 점입가경인데 뭐 어디에 어떤 풍광이 놀라운 이 진리인지 참 놀랍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17절 택한 곳에서 수장절,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켜서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아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한 곳에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까 복 주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17절에 보시면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거기 보면 수장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이 규례는 세상 끝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그 절기 마지막에 집 짓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집 짓는 것이 어디에 있는 집을 짓는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집을 지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때까지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야 재판 일어날까요? 심판 일어날까요? 지금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면서 끝없이 심판을 하고 계실까요? 심판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교회를 세우고 또 때로는 징계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로 하냐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임한다? 심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역사가 아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구속의 은총으로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가정교회의 지난 역사를 진짜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가정 얘기하시면서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과정이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미숙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 가정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면 그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반성한다는 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으로 끝나면은 자기 반성이 돼.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깨달음을 주셔야 되냐면 그 심판 현장에 누가 살아 계셨다. 누가 살아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한 심판은 단행하지만 대속 사역을 무력화시킨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숙함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훼손하는 뭐 어쨌든 교회를 훼손하는 거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대속사역 앞에 그 은총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번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말하기 전에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건 아니지. 이게 딱 끌어오른단 말이죠. 이 가족과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게 여러분 누구의 심판이에요? 예, 수장절을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은 누가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말은 자식한테 내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친 짓을 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는데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게 한다면은 그게 누구의 통치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게 하실까요? 무서운 통치,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속주로서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첫 열매를 이미 보장해 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를 본인이 보장받으시고 몸이 이렇게 심판받아도 영원한 생명은 훼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함께하고 온갖 이해관계 내지 모든 막 악감정과 정과 온정이 막 극과 극으로 뒤섞여 있고 범벅이 되어 있는 제가 볼 땐 가정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내용을 깨닫게 하면 그게 이제 가정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다음 세대가 성경을 통해서
깊게 깊게 알아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수장절 지나고요. 정리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1140에 가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5장 19절에서부터 16장 17절에 재물을 먹어 성별하는데 6월절, 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 중요한 세 가지 절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개했던 구절들 보겠습니다. 1140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 자, 그 본문 나와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명철을 가지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진리겠죠? 그 누룩의 떡을 먹도록 하자. 이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게 또 들어와야 돼요. 요한복음의 신성에 의한 성취에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표적이 뭔지 아시죠? 무엇을 뭘로 바꾸신 거?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뭐가 되게 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세요. 그 형질 변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슨 자로 규정을 해버리세요. 누룩 없는 자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먹는 양식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식인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이고 그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전체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와 뭐가 거기 함께 할까요? 심판과 은혜가. 심판과 은혜가. 누구의 이름을 정해 놓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누가 두시려고 했던 곳?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오늘 읽어왔던 과정을 보면 수장절까지 왔으니까요. 6월절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6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교회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가정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뭐와 뭐가 같이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난다고요? 심판과 뭐가요? 6월절 어린 양 대속사역이 함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럼 그 심판은 자칭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누구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막 뒤범벅이 돼서 그런 분별력 없이 우리는 지난 가정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누굴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강남노회라는 제도로 들어가서 우리 여기 지금 80대 되신 우리 노건사님도 계시고 한데 올노건사님도 계시고 한데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개혁 1910년 2010년에 했거든요. 그 전에 말씀 듣을 때 대부분은 강남노회 체제에 있을 때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10년을 빼고 나면 10년, 13년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생활은 어디 아래에 있던 생활이었어요? 제도권 아래에 있었던 생활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체제 개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탓하고 뭐 제가 제 자신을 택하는 것도 이게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 하에 두시고 그 말씀과 계속 엇박자가 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교회의 눈을 뜨게 했고 제도권 교회 속에서 그 제도에 따라서 목회 중심의 교회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가정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30년 동안 훼손이 된 거예요. 제 주장입니다. 제가 보는 가정교회의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고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커가면서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곳에서는 막 세 군데씩 갈라지면서 제도권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장안중앙교회 분열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갔을 때 그 교회들도 갈라지면서 자녀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들 상처를 받았던 거죠. 아까 누굴 탓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저로서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하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토대를 둔 가정교회 여기에 이제 뭐 많은 이렇게 바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보증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이제까지 계속 보존되어 왔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어 왔다. 성경 기록 목적이 누구 계시니까. 여호와 계시라는 거 확증해 줬잖아.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예, 뭐 출발을 가정교회에서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제도 뭐 탓은 아닌데요. 제대로 보면 그게 귀한 질 가치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게 했던 거죠. 뭐 희생 당한 거죠. 시,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제도 안.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되게 마태복음 할 때 놀랐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이 열왕기의 눈으로 보느냐, 누구 눈으로 보느냐, 역대기 눈으로 보느냐. 열왕기로 보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탈했기 때문에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 역대기는요, 왕조를 계승해서 실체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체 언약 성취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다.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간절함만 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제가 이해한 강론집의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의 초점은 이렇게,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만 생각하고, 예를 들면 가족이 뭐였어요? 6월절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하고요.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을 기억을 같이 하면서 가정교회를 돌아보는 거하고 여러분, 기도가 나가는 내용, 기도를 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완전히 달라질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에서 보면 저는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그냥 개인이 혼자 좀 더 파고 싶고 속속들이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어떨 땐 이렇게 무게가 글로 가긴 해요. 뭐 그것도 뭐 하나님 해주셔야 가능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강론사 한번 보세요. 얘기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 찾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그 곳곳에 나왔던 얘기들을 뭐도 합니까? 하나로 다 묶어서 전체 위에 제목 속에다가 딱 전제로 만들어 놓죠. 그 속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다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 내용을 앞 타이틀 세 번째 단락에 넣고 그 본문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위에다가 세 번째 단락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읽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본문 얘기하고 본문의 바탕을 둔 신약 근거를 찾아오는데 다 쓰고 나서는 이제 점점 이게 강론집이 구조화되어 갈 때 앞에서 미리 소개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보게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 성별 규례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요. 지도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1일 4일 제일 밑에 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규례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택하신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 성경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개념입니다. 만왕의 왕 잘 아시죠? 어디에 나와요? 절 보세요. 요절이잖아요. 어디 요절? 요한계시록 요절. 몇 장 몇 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은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좀 소개를 해볼게요. 뭐 바로 직결 연결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선지자 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백성의 택하신 백성의 참 지도자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개념이 이 개론 구조의 어떤 제목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도자라는 개념이 제가 안 찾아왔는데 따로 나오지는 않아요. 주인은 많이 나오죠. 주인은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이제 참 목자다라는 설명도 많이 했는데, 자,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만왕의 왕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심으로 그분이 바로 참 지도자다. 이렇게 연결되면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를 둔 개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0장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이후 사건이죠? 승천하신 이후 사건이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몇 살 때부터 재판장 노릇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땐 재판장 아니죠. 네. 12살 때까지는 재판장 아닌가요? 12살 이상? 30살 때부터 비로소 재판장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30살 전까지는 재판장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 뭐냐고요? 저는 잉태되기 전부터 재판장이셨기 때문에 잉태됐을 때도 전 재판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력한 근거가 뭐냐 하면 그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우리가 토론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게 마태복음 직임 얘기입니까? 신분 얘기입니까? 사역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성 얘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성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삼직 중에서 통치자직이 있잖아요. 왕직이 있잖아요. 왕은 태어나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30살부터 온 거잖아요. 예? 30살부터 왕직이. 양감이 왜 자꾸 끄떡끄떡해? 내 자꾸 오해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셔야지. 예. 30살부터 왕이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분이 여러분 신분상 낮아졌다고 해서 본인이 낮아졌다고 하세요? 아니면 지금 높아진다는 과정으로 얘기하세요? 높아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강도와 같이 달렸지만은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어디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얘기하세요? 천국에 있었던 내 품에 있었던 자녀를 얘기하니까요. 이미 거기에는 이른바 이중 예정이 일어나요. 아버지 안에 있던 자와 아버지 안에 없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세상이라는 낱말만 따라가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살고 죽은 걸 말할까요? 영적으로 죽고 산 자를 본질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후장절까지 온 사건으로 보면 가정교회의 역사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를 넣지 않고 가정교회가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6월절 어린 양 피만 가지고 가정교회 기도하는 것하고요. 수장절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가정의 역사, 가정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찾았는데요. 재판장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잖아요.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근거가 뭐냐 하면 주 곧 누구라고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 아, 이거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성경 개념이네요. 그죠? 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약도 지금 16권 가고 있고요. 13, 14, 15, 16까지 갔고 구약 강론 1권에서부터 2권 지나왔고 3권 오는 동안에 세 번째 단락에서 찾아보고자 했던 개념들이 성경을 벗어난 어떤 철학적이거나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네,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중요하네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어쨌든 저는 어, 저희 부모님 얘기로는 서너 살, 5살부터 교회라는 걸 알았고, 그전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다니셨기 때문에, 한두 살 있을 때는 교회가 없는 동네에 있다가 5살부터 다녔다고 하는데, 그 자라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 교회 다니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면 집사님이셨거든요, 두 분 다. 근데 어떤 가족 문제를 놓고 둘이서 이렇게 언쟁을 할 때, 다투실 때, 그때 되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저렇게 언쟁을 하고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이해관계로 서로들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저런 것이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으로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농한기 때 이제 부흥회를 매년마다 할 때 다 그래요. 전부 다. 전부 다. 진짜 울음받아 되죠. 자식에게 잘못했던 거, 부인에게 잘못했던 거, 이런 걸 다 하고, 근데 평상시로 돌아가면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러한 생각 속에는 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과 그 실망 속에는 그리스도가.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알아서 재판을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난 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어요. 네. 이런 얘기들은 좀 서로들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만왕의 왕 아까 말씀드렸었죠?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다음 보세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아까 이게 성별입니다. 시작할 때 나왔던 성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워놓은 교회에 이런저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리로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승리는 내 의지가 좀 개입됐기 때문에 승리에 동참하는 건가요? 전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무슨 과정을 지나왔어요? 재판장이신 역할, 사역이 지나왔기 때문에 무슨 모습이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다 드러나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저질렀던 추악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기는 통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이 싹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놓지요. 12절에 영원한 속죄, 거룩한 제사장 을 대신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반드시 이 길이라고 하는 구절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속사역을 해줘 버렸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가정교회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떤 나의 그런 악한 모습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낸단 말이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는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던 그 대속사역이라는 것도 함께 거기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반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보통 인간들이 하는 뭐 하고요? 대인 관계 속에서 하는 반성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뭐 그거라도 하고 그냥 가정에 살면 되지. 뭐 그 차원까지 가느냐. 그럼 이거는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 몸에서 생기는 반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건가요? 안 받아들이고 싶다는 건가요? 안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렇게 정해놨냐? 이 반발까지 생기는 거예요. 괴롭죠, 사실. 아슬아슬하고요. 참 선지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 간단한 구절 하나 찾았습니다. 그냥.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누가 한 소리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죠? 네, 참 선지자이십니다. 진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 참 선지자 소개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9절. 누가복음 24장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렇게. 음,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미리 예습하면서 이제 오늘 방향은 많은 내용의 진도 부분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만 하더라도 전체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 내용, 그 다음에 삶의 방향,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쪽으로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뭐 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 강론집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따라서 자,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나 혹은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홍문희 선생님이신가? 홍문경 선생님이신가? 그러니까 연결이 기억이 나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없어요? 없으면
맞을까요? 여기서 아니 백성의 참 지도자를 몇 페이지, 요한복음 페이지 페이지 1142에서 1142에서 예, 백성의 참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3장 10절 읽어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네, 좋네요. 네,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이렇게 딱 찾아주시면 분리가 돼야 될까요? 하나로 또 모아져야 될까요? 모아져야겠죠. 그럼 아까 6월절 우리가 아까 한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거기에서 영원한 통치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속 그리고 지금 알려주신 유일하신 지도자 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늘과 땅을 다 통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선생님 나가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공부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근거 구절을 찾다 보니까 똑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의미적으로 예, 어, 맞지 않을까 해서 그 구절을 자, 골랐고요. 예, 또 공부하면서 너무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참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이겨내요, 그걸? 뭘 이겨내요? 시간가지고 오늘, 오늘 우리 열심히 공부한 거 한 방에 날리시네. 여러분, 각자 이겨내세요, 전부. 아니 그래갖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구약의 그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초막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가정교회에 왔을 때 이게 심판과 그 대속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의 그 죄성을 드러내서 이 가정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도 자유로움을 좀 느꼈었고, 저도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저도. 제가 참, 저도 너무 남편과 아들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제가 주인이 돼갖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렇게 공부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좀, 네, 그,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수바라, 다른 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 양영호 집사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아,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야,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곳을 알려주셨고 그곳으로 안내해 주셨고 안내해 주신 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에 정하신 날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놀라운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 총서 하나님께서 미리 귀한 선배를 통해서 준비해 주심으로 성경 권위 앞에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판단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이 무서운 말씀, 하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말씀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에 좀 오래도록 거하고 싶고 앞으로 지나가는 또 다가오는 시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큰 범죄와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